복음을 전하기에 참 좋은 날씨입니다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언제나 항상 좋은 날일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저희 청년부는 예배 후에 이전에 하려고 했던 근데 저희가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못했던 그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전도 물품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거의 지금 한 달 가량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도 좀 그와 관련된 말씀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전도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전도 물품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나가서 준비한 전도 물품을 건네주면 그게 전도일까요? 뭐가 전도일까요? 저희가 뭘 하는 것이 전도일까요? 네, 그렇죠. 그거예요. 맞아요. 네, 그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근데 네, 그냥 뭐 전도 물품을 전하는 것과 플러스 알파로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고 또 복음이죠. 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겠습니까? 전도 다들 해보셨죠? 네, 전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뭐 방법이야 각자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셨겠지만 각자의 방법대로 교회를 그동안 쭉 다니셔 왔다면 네, 전도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십니까? 해 오셨습니까? 하셨었습니까? 네.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전도가 뭘 전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 14,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무엇을 전파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전도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마가였죠.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4절부터 20절 말씀 누가 지은 걸까요? 누가 지은 걸까요? 누가 기록한 걸까요? 마가가 아니에요. 네, 마가가 아닙니다. 9절부터 보면 성경 말씀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좀 특별한 기호가 붙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하죠? 우리 초등학교 잘 나오셨으면 아실 텐데, 네, 우리가 이거를 대괄호라고 불러요. 9절부터 20절까지 대괄호로 묶여져 있어요. 왜 여기에 대괄호로 묶여져 있을까요? 네, 이 대괄호로 묶여 있는 이 9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나중에 그 누군가가 덧붙인 그러한 기록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결정해서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9절부터 20절까지는 대괄호로 묶여져 있고요. 이것은 성경은 대부분 거의 사본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복사본인 거죠. 초기 복사본에는 없던 구절입니다. 이후에 생겨난 구절이고요. 그럼에도 이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붙여져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충분히 성경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들이 함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마가복음의 16장 뒷부분에 이렇게 함께 있는 내용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또한 이 말씀이 마가가 직접 기록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그만큼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이것이 그냥 마가가 지은 것이 아니니까 그냥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를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었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해라 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고요. 다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 무엇인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듯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전하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그럼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만민에게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야. 그래,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해야지.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이 복음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다들 아시는 그것이죠. 그렇죠? 다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다들 머릿속에서 열심히 떠오르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진정한 올바른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는 건가요?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읽을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만민입니다. 만민에게. 만민이 누구일까요? 네, 만민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만민이에요? 모든 사람들인 거죠.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그 누구도 제외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만민이죠. 네.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고 합니다. 모든 민족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민족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3, 4주 전에 담임 목사님 그 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 중에도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모두가 들어야 하는 것이 복음이고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에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도 되고 누군가는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나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과 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가? 복음을 들어도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제가 손들기를 시켜보겠습니다. 네. 나는 복음을 들어도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사람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자, 볼 거예요. 네, 손 내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과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본인이 드시면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손 내리세요. 좋습니다. 네, 다 손 드셨잖아요. 대부분 네, 손 드신 분들께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께서는 구분 짓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구분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는 구분지어서 무슨 말씀이냐면 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그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죠. 나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 왜 나만 누리고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하십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모든 이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하고 전해야 한다라고 전해드려야 한다는데 손을 다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나만 이 좋은 소식을 알고 있으려고 하고 왜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왜 이렇게도 우리는 소극적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내 아이의 죄가 사하여졌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이 있죠. 특권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들 이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육신이 살아 있으니까 그냥 살아 있나 보다 하십니까? 혹시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년들은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으니까요.
어르신분들은 그래도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죽어가는 건 정말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이가 들거나 병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좀 쇠약해져 가고 시간이 좀 흐르면은 돌아가시겠구나가 아니라 정말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숨 넘어가는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네, 제 아버지께서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벌써 한 10년이 넘었는데요. 집에 저녁에 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네, 실제로 혀가 말려서 말리셨고요. 숨을 못 쉬고 있는 상황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뭘 했을까요? 제 앞에서 아버지께서 죽어가고 계세요. 얼굴이 정말 흑빛이 돼요. 약간 제가 흑빛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겠는데 시멘트 색깔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뭘 했을까요? 네. 제가 그 아버지께서 쓰러지기 3일 전에 예비군 훈련을 갔다 왔거든요. 예비군 훈련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어요. 물론 그 전에도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3일 전에 배운 거니까 얼마나 잘 기억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쓰러지신 아버지한테 가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CPR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그냥 CPR만 알고 있었으면은 아버지를 못 살렸을 거예요. 제가 그때 뭘 알고 있었냐면 그 3일 전에 예비군 훈련 가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했는데 정말 심폐소생술로도 안 되는데 아버지께서 혀가 말려 돌아가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냈어요. 그걸 끄집어내는 순간 혀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순간 아버지께서 컥 하고 숨을 쉬시더라고요. 죽어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CPR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왜 했어요? 살리려고.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죠. 복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는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저들은 그냥 저대로 살다가 죽겠지.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지. 혹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혹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제가 죽어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 대신 CPR을 하겠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살려주시겠지. 혹시 우리의 모습이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이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나셔서 다시 40일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세상의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접하고 있으며 대하고 있으며 또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따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 아니면 전도 물품만 전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때 조금이라도 그 내가 만난 그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좀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만나 주시기를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했다는 걸까요? 제자들이 전도를 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누가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냥 우리가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우리가 지내온 것,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는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해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 오셨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따가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됩니다. 하실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면서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경험할 수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시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드린다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의 삶도 그렇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해오신 삶이었어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